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아멘. 지난 주간에 제가 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 한 학생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잘 믿는 어떤 사람들을 복이 아닌 고통 속에서 살게 하십니까? 이 질문이 좀 더 분명해지기 위해서는 좀 더 설명을 붙여야 합니다만 적어도 그 학생이 던지는 질문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모르지 않고 알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복이 아닌 많은 고통 속에서 살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런 고통 속에서 또 마치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살다가 죽게 놔두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질문은 특별한 질문은 아니죠.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나 일반 사람들도 늘 던지는 아주 전형적인 질문입니다. 그렇다고 이 질문이 담고 있는 내용이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설령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대답을 자신 있게 붙들면서 사는 것도 또 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당하게 하시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이 세상의 무신론자들이 보여주는 반응을 하나 이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한 장 보실까요? 사진 전체가 보이시죠? 저게 뭔 것 같아요? 뭔지는 보이십니까? 버스입니다. 버스. 사람이 위에 타고 있는 거 보이죠? 버스 옆에 붙여놓은 뭐예요? 광고판이죠? 어느 나라요? 한국말로 돼 있어요. 한국이에요. 예. 글씨가 읽혀지십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자신의 창조물을 심판한다는 신을 상상할 수가 없다. 누가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아인슈타인. 그 밑에 조그만 글씨로 돼 있는 자기네들이 누군지를 밝힌 사람들이 있어요. 반기독교 시민연대연합. 줄여가지고 반기련이죠. 뭐하고 있는 거예요? 무신론자들이 무신론을 전도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게 한국에서 이제 넣어주세요.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과학자로 여기는 아인슈타인이 한 말을 레퍼런스로 삼아가지고 상당히 교묘하게 무신론을 지금 전도하고 있는 겁니다. 아인슈타인이 한 말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면 그것 자체를 의심하는 거죠. 창조했다면 그렇게 창조해놓고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안 든다고 심판한다. 자기로서는 그걸 상상할 수가 없다. 그 얘기에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당연하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도전하는 겁니다. 무신론적인 입장이 분명합니다. 자, 우리 처음 했던 질문,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면 왜 고통을 놔두거나 허락하기까지 하는 걸까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질문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고 한다면 뭐에 대한 확신도 약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확신도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이 점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점에 대한 묵상이 오늘 한 편의 설교로는 충분하진 않더라도 가장 중요한 점을 우리가 붙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을 보면요, 무슨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는 것을, 제자들을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몇 명 제자를 세웠어요? 12명. 그렇죠? 구약의 이스라엘의 지파가 몇 지파예요? 12지파. 자, 이제는 신약 시대로서 구약 시대의 12지파, 하나님의 언약 백성 12지파와 상응이 되는 새로운 지파라는 의미로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12명을 세우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대충 하지 않으셨어요. 또는 시험을 보거나 그렇게 한 건 아니에요. 예? 어떻게 하셨습니까? 산에 가셨어요. 산에. 예. 우리 산에 가시는 분들, 부시워킹 때문에 산에 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제가 볼 때는 우리 성경을 보면 부시워킹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산에 가신 적은 없으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산에 가셨다? 왜 산에 가셨어요?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날 무슨 기도 하셨대요? 철야 기도 하셨대요. 철야 기도. 그냥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는데 밤새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날이 밝으면서 제자들을 12명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접 만드신 조직은 이게 유일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단체 조직을 만드신 일이 없어요. 근데 꼭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유일한 조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남기신 유산도 이게 유일해요. 예수님께서 뭘 남기셨어요? 이거는 꼭 지켜라. 이거는 뭐 해라. 없어요. 저희 눈에 보이는 거는 없어요. 믿음이랄까. 근데 눈에 보이는 걸 남긴 건 뭐예요?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 영화를 보게 되면 가끔가다 로마 병정이 예수님한테 입혀줬던 홍포입니다 하면서 막 찾으러 다니고 그걸 영화 내용으로 삼아가지고, 인디아나 존스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때 마셨던 잔일까요? 성배, 이것 갖고도 또 스토리를 만들고. 근데 설령 그런 게 있다 치더라도 예수님 그걸 간직해라, 네 유산으로 삼아라, 그러신 적이 없어요. 다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예? 이 제자들 말고 어떤 것도 남기시지 않았습니다. 이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남기신 유일한 유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읽고 있는 성경도 예수님께서 남기신 유산, 제자들이 기록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신 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두리 사건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 사실 그 사건을 묵상하려는 건 아니에요. 12명의 제자를 묵상하려는 것은 아니에요. 자, 그렇게 해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이제 산을 내려오시게 됐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산을 내려오십니다. 17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아까 12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그러는데, 17절은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어디에 서셨다고요? 평지에 서시니. 자, 오늘은 예수님이 택한 제자들과 평지로 내려오셨을 때 일어난 그 다음 일에 대해서 묵상하는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사람들이. 왜 몰려왔대요? 17절에 또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도 받으려고.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도 받으려고. 이 두 가지 가운데 근데 사람들이 어디에 더 관심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예? 예수님 말씀 드리는데 관심이 있었다고요? 그런 것 같진 않아요. 그렇죠? 예. 병 고치는 데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제 굳이 더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자, 그 사람들이 근데 어디에서 왔대요? 어디에서? 자, 이 산이 어느 산인지는 충분하게 모르지만 하여튼 어떤 산이라고 그럽시다. 근데 어디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왔대요? 유대 사방, 그리고 예루살렘은 그 당시에 서울입니다. 서울. 그리고 또 어디서도 왔대요?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해안 지방에서도 사람들이 왔다. 요즘 이제 에스겔에서 우리가 큐티 시간에 묵상하면서 두로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신 것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자, 굉장히 여러 지역에서 유대 사방에서 동서남북에서 서울에서 드로와 시도는 이방 지역입니다. 이방 지역에서도조차 사람들이 몰려왔대요. 근데 지금 개정개혁은 많은 무리라고 되어 있는데 그 전에 번역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한테 몰려왔대요. 여러분, 허다한 무리 그러면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예? 수십 명 갖고 허다한 무리라고 하기는 좀 그렇죠. 예? 오늘 우리 2부 예배에 오신 분들 보고 허다한 무리가 왔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오늘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들을 보고 허다한 무리가 왔다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그래요. 물론 뭐 시대마다 또 사람들 숫자가 다르긴 허다한 무리가 왔다 그러면 어느 정도 와야 허다한 무리가 될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우리가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예? 그래도 수백 명 정도 와야 1000명 이상 와야 그래도 허다한 그 당시의 관점으로 볼 때 허다한 무리가 아니었을까. 자,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실 때 제자들과 함께 내려올 때 몰려든 겁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18절 19절입니다.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수백 명 또는 1000명 이상이 왔다고 칩시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밑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사람들이 몰려가가지고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는데 다 나음을 입었대요. 만지려는 모든 사람들이 몽땅 다 나음을 입었대. 그 많은 사람들이, 물론 그 많은 사람들이 병자는 아니랄지라도 어쨌든 그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기를 원했던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몽땅 다 나음을 입었다. 제가 오늘 설교에서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떠신 분이시다? 고쳐주시는 분이시다. 낫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무슨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병으로 말미암아 고통 속에서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은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쫓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답게 살게 해주신 분이시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이 점은 절대적으로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낫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좀 더 넓게 말하면 우리 예수님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그 어떤 경우에도 이 점이 여러분들한테서 흔들리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말씀에 힘있게 아멘을 하지 않고 있다면 왜 그럴까요? 아까 그 학생이 한 질문, 여기서 아직 우리가 충분하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아니, 우리를 낫게 해주시는 분이시오, 우리를 고쳐주시는 그 하나님이 왜 어떤 성도들은 낫게 해주시지 않는 거죠? 왜 어떤 성도들은 고통 가운데서 살게 하는 거죠? 왜 어떤 사람은 결국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말게 하시는 거죠? 그들의 말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니에요. 사실이 아닌 말은 아니에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납니다. 정말이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는데도 고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계속해서 우리가 의문을 갖고 매달리게 되면 심지어 어떤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이 말씀이 틀린 말씀인가? 우리 예수님 우리를 고쳐주시는 분이라는 말씀이 틀린 말씀인가? 우리를 낫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그 말씀이 틀린 말씀인가? 여러분, 오늘 우리를 낫게 해주시는 분이시오, 우리를 고쳐주시는 분이 아니라 이 말씀이 틀리다고 한다면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왜 믿겠어요? 믿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아닙니다. 틀린 말씀이 아닙니다. 절대로 맞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고쳐주시는 분이시오, 우리를 낫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의문이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고침을 받는데 왜 어떤 사람은 고침을 받지 못하고 남을 입지 못하고 고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여전히 우리는 그 첫 번째 학생이 던진 질문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대답은 뭡니까? 그러나 성경의 대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고쳐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낫게 해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을 고침을 못 받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 어떤 사람은 우리는 나음을 입지 못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낫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오늘 성경은 맞습니다. 왜 그걸 맞다라고 우리가 확신하고 있는 거죠? 이 대답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만을 본다고 한다면요, 충분히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던지는 그 질문이 너무 강력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은 왜 고침받고 저는 고침 못 받습니까? 대답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사는 것만이 사는 것이고 죽고 난 다음에 영원한 삶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른다고 한다면 계속 그 의문은 반복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그 말씀은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까지 뻗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시간과 공간은요, 이 땅 여기에서만이 아니라 저 땅 죽음 이후 영원까지 펼쳐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의 고통이라는 질문들이 약해지는 이유가 뭐예요? 한계가 있어요. 이 땅에서 사는 것에 대한, 여기서 살다가 우리 누구나 다 부름받아 다 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사람들은 다 죽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이사야 40장 6절 말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아멘. 우리가 늘 넘어지는 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시한부적인 삶을 살면서 시한부적인 생각에 붙들렸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붙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무의미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현실도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은 현실은 도외시하고 저 세상만 바라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평생의 현실만이 아니라 현실을 넘어서 영원까지 이어져 펼쳐진다는 것을 놓칠 때가 많아요. 우리 현실의 문제 때문에 영원을 바라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놓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분명한 것은 현실에만 매달린다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를 우리가 온전하게, 충분하게 붙잡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성경은 현실을 포함해서 현실을 넘어 영원까지 펼쳐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이 땅에서는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고통 가운데 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구보다도 크게 높임을 받고 살게 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이 땅에서 고통당하는 것이 꼭 불행만은 아니지 않을까요?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일부 예배 때문에 아멘이 잘 안 나왔어요. 우리 이 땅에서 예수님을 잘 믿기 때문에 고통당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정말 누구보다도 큰 상급을 받게 된다고 하니 이 땅에서 당하는 고통이 불행만은 아니지 않을까요? 아멘이 없으신 걸 보면, 많이 없으시다면 죽고 난 다음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땅에서만 그저 행복하게 살래요. 우리 바울 같은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바울 같은 사람은 가장 복을 받은 사람이다, 단정으로 말하지만 그가 이 땅 세상에 살 때 뭐 했나요? 나중엔 결국에서 목이 잘려 죽잖아요.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에서 볼 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고쳐주시는 분이 맞습니다. 우리를 낫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독교의 믿음 문제의 가장 깊은 곳에 이 문제가 있어요. 아주 간단해요. 예수님이 맞아요? 예수님이 선해요? 우리 하나님이 선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십니까? 이 문제가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부모님 말씀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분이시다? 고쳐주시는 분이시다. 낫게 해주시는 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여러 집에 찾아와 예수님 만지는 사람들마다 예수님께 다 고쳐주셨어요. 다 나음을 입었더라. 우리 예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선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낫게 해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마귀는요 절대로 우리를 고쳐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를 낫게 해주지 않습니다. 마귀의 목적은 너무나도 분명해요. 우리를 죽이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다른 것도 하는데 그것도 한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도둑은 사탄, 마귀를 말합니다. 마귀는요 절대로 우리를 세워주지 않습니다. 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죽입니다. 반면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이죠. 절대로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마귀는 절대 우리를 이롭게 해주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마귀도 이롭게 해주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에요. 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이롭게 해주지 않습니다. 말은 그렇게 해요. 전략적으로는 우리를 세워준다고 말합니다. 전략적으로 우리를 이롭게 해준다고 말합니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에게 던졌던 세 번째 시험이 기억나시나요? 마태복음에 의하면, 누가복음의 순서가 좀 바뀌어져 있습니다만, 마태복음에서는 세 번째 시험이 뭐였어요? 마귀가 높은 데 데려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뭐라 그랬어요? 나한테 절하면 뭐라 그랬나요?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다 줄게.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이 누구 건데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천지는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면 창조자가 영광을 받아야지. 근데 왜 지 거예요, 그게?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주겠다. 그 지 것처럼 말해요? 거짓말이잖아요. 여러분, 마귀는요, 창세기 3장에서 나온 첫 마디가 거짓말이었어요.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3장 1절이 거짓말이에요. 지금도 거짓말이잖아요. 세 번째 문제. 절하게 되면 내가 천하 만국과 영광을 주겠다. 자기 건가요? 자기 것인 양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마귀한테 절을 했더라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영화 보셨나요? 영화 악당들이 좋은 거 주겠다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람한테 다 먹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곧바로 죽이잖아요. 여러분, 꼭 영화에서만 이걸 또 보셔야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그 순간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이 탐나가지고 만약에 마귀한테 절했다면 그 순간 예수님이 어떻게 되실까요? 발가락에 떼댔다가 곧바로 죽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마귀도 좋은 것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닙니다. 마귀는 절대로 좋은 것을 줄 수가 없어요. 마귀한테서는 좋은 게 없어요. 좋은 것처럼 보이게 하는 사기가 있죠. 좋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다 누구한테서 온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한테서 온 거예요. 하늘에서 온 거예요. 마귀한테서는 좋은 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죽음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하는 메시지는 간결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낫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의 좋으심이 다 깨달아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요? 아까도 말한 한계 때문에. 그래서 시편의 기도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거 한마디. 히브리어로 말하면 헤세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우리가 그것을 다 깨닫지 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의 귀가 속이고요, 눈이 속이고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고 그분이 선하시다는 것에 대해서는 결코 흔들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볼 때요, 기독교 믿음이란,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그러면 뭘 말하는 걸까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Yes, Lord, you are good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Yes, Lord 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좋아하는 상황에서만 Yes, Lord가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도 Yes, Lord, Lord, Yes. 주님이라 그러는데 Lord, No, 이거는 벌써 주님이 아닌 거예요. 두 가지 단어는 쓸 수가 없다 그랬어요. Lord하고 No는 같이 쓸 수가 없다 그랬어요. 믿음이란 어떤 상황에서도 Oh Lord, Yes, 이것이 믿음이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 고백에 맞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호주에서 살고 있습니다. 호주의 이민생활도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이제 세계 여러 나라들 사람들이 배불른 소리 하고 있네. 맞죠? 배불른 소리일 수도 있어요. 호주는 전 세계에서 아주 부유한 나라요. 복지가 잘 돼 있고요. 여러 가지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안정돼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호주에서 삶이 좋은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호주라고 천국은 아니죠. 호주라고 문제가 없는 건 아니죠.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호주에서 산다는 것이 점점 만만치 않다는 것을 느껴가고 있습니다. 세계 어디가 지금 그렇게 평안하던가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세상을 보는 눈이 없다 할지라도 세상 어디가 그렇게 평안하던가요? 세상 어디에서 산다는 것 다 사실은 뭐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다 비슷비슷하지 않을까요? 세상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다 남들은 잘 지내고 쉽게 사는 것 같고 다 행복한 것처럼 보여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누구나 다 삶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말 못하는 고통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육신이 병들어서 연약해지면요, 정말 우리가 약해질 때가 많아요. 젊으신 분들은 이제 아파도 이제 그런 생각이 덜 들지만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이 아프면 말이죠, 굉장히 사람이 나약해져요. 얼마든지 약해져요. 우리 그거 모르는 것 아닙니다. 하지만 감사합시다. 우리한테는 주님이 계십니다. 아멘. 감사하게도 그분은 우리를 어떠신 분이래요? 고쳐주시는 분이래요. 감사하게도 그분은 우리를 낫게 해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심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는 혹시 그 응답을 다 못 받았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옳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이 땅 이외까지 펼쳐진 하나님의 세계에서 이 말씀은 틀림없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오늘 또 어땠대요? 그 자리에 나온 허다한 무리들이 전부 다 고침받았어요. 예수님을 힘써 만졌더니 오늘 뭐라 그래요?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오늘 보니까 우리 모든 오늘 모든 질병 고통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지려고 힘쓴 사람들은 다 남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아가 예수님 힘써 만지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다 낫게 되는 역사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모자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육신의 질병이 있습니다. 오 주님, 우리 주님은 고쳐주시는 분이시오, 나음을 주시는 분이시라 말씀하십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갖고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하나님 그 손을 댐으로 말미암아 고쳐짐을 입었다라고 하는 오늘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 모든 연약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을 만지려는 믿음을 가지고 만지려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충만하게 일어나게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